우리 함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힘차게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찬양하세요. 함께 찬양하세요.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주님 만나실 그날까지 이 길 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구하옵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장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성회로 허락하셔서 이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좌정하시며 이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한 시간만큼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에게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거룩한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37번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막질하여도 곤빌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드셔서 만복의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백성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복되고 좋은 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일터와 모든 것 다 두루 살펴 안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많은 부족한 저희들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존귀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힘과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먹고 사는 일이나 생활의 염려에 허덕이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일 벗어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합니다. 주여,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전도와 선교에 앞서며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주일마다 오시는 세교를 은혜 가운데서 진심으로 반기며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뜻과 참으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참으로 생동적이고 아버지 역동적인 우리 교회,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친교 후에 각 지회가 모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한마음 되어서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며 선한 열매를 위해서 힘쓰기를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각 지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올무와 시험과 난관에 처한 성도들 주여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속히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도구들로 다시 한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혀 일하시는 사자 목사님,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사 영권을 다하여 주시고 교단 총회장으로 아버지 탁월한 리더십을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또 과테말라 선교여행과 고국 방문을 할 때 아버지 막중한 하나님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아버지 의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깨닫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모든 우리 삶이 승승장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찬양대와 아버지 교사들과 여러 가지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헌신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서 1장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때는 우리 찬양대가 자리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채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 듬성듬성합니다. 왜 찬양대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좀 하실 만한 분들은 좀
찬양대에 협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들어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난 후에 큰 시험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던 그런 교회의 어르신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큰 실망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위기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씩 더 이상씩 여러 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근데 세상만 악한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도 죄가 참 많네요. 실망이 되고 그리고 시험이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혹시 성도님은 제가 그때 큰 첫째 시험을 당할 때에 저 나름대로 결심한 게 있습니다. 대학생 때였으니까요. 자, 나는 그러면 어떨까? 나는 누군가에게 실망을 시키는 사람은 아닐까?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이제 삶의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또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누군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성도님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유다가 성도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이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더욱 악해집니다. 정말 점점 더 악해집니다. 메릴랜드 주도 워낙 리버럴해가지고 별로 기대도 안 하는 저지만, 제가 새아이를 학교 보낼 때하고 지금 메릴랜드 이 국립 퍼블릭 스쿨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야말로 그때는 제가 누가 우리 학군이 안 좋은 학교, 사립학교 보내지 않냐, 크리스찬 스쿨 보내지 않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다, 믿는 아이들, 학생들이 퍼블릭 스쿨에 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뒤 학생들에게 뭔가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극구 반대하고 굳이 학군도 좋지 않은 학교에 아이들 셋을 다 보내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켰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하라고 말을 못해. 퍼블릭 스쿨까지 상상도 못하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때 시대처럼 그러한 악이 만연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럴 때 성도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유다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강의하면서 사도 유다는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 그들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면서 이 마귀의 영들과 싸워서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고 하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 영광을 회방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이 신은 신발신이 아니고 God이요, God.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은 배다라고 합니다. 배는 스타맥, 뱃속만 채우는, 자기 뱃속만 채우기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그게 배를 채우는 게 저들의 신이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였듯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악한 자들, 자기 속만 채우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도 마찬가지로 경고부터 합니다. 17절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하였습니다. 요즘 수요예배 베드로후서 강의를 하는데 거의 마쳐집니다만은 그 베드로후서를 살펴보면서 유다서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거짓 교사들,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촉구한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처럼 유다가 17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유다서를 쓰기 전에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이 돌고 있었는데, 그들 서신들처럼 자기보다 앞서간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분들이 쓴 서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 사도들의 한 말을 좀 기억해 보라. 그러면서 자기도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처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온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조롱하는 자들은 믿는 척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우리 믿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무너뜨리려는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끼리끼리 파당을 만드는 자들,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만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 성령이 없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악한 자들이 가득한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책임,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슬라이드 첫 번째 것 올려주세요. 20절 21절 우선 보십시오. 20절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명령형 분사 4가지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믿음은 3절에 벌써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 그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라, 세워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주옥 같은 설교가 산상수훈 설교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마지막 끝맺으면서 7장,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데,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데 든든한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것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집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모래 위에 짓기 때문에 아무리 잘 위를 세워놔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불어도 그냥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집은 당연히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위에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We all under construction. 우리는 늘 지금도 우리를 공사하면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집을 잘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나는 나대로 또 내일서부터, 아니 오늘 교회만 떠나더라도 언제 그런 말씀 들었냐다시피 그렇게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갑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라,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로 찬양을 드려라.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는 거짓 교사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평소의 삶을 살아라, 이렇습니다. 그 필요성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평소에 그렇게 성령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드려지는 기도가 성령의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 악한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서 때때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받은 일이, 구원받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구원받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늘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키라는, 사랑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넷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마지막 시간, 온전한 구원,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에 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고 그날까지, 그날이 오리라 믿으면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이 소망입니다. 지금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잠시 잠깐 후면은 주님을 만날 텐데, 이 세상 길어야 이제 30년, 40년, 길어야 짧으면 10년, 20년 내에 주님을 만나볼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을 딱 만났을 때 창피하게, 주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주님의 얼굴을 대할 게 아니고, 만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참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칭찬 듣고자 하는 바람, 그 바람이 우리 자신을 잘 건축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바람이, 그런 디자이어리 매일매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계신 곳으로 갈 때 정말 긍휼을 힘입고 영광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건축하라, 기도하라, 지키라, 기다려라. 네 말씀을 하신 후에 사도 유다는 우리에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의심하는 자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나 미성숙한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주님이 정말 재림하실까 의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하는 자들을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말고 긍휼을 베풀며 저들을 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들이 잘못을 범할 때도 있을 테니 그때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처럼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경건치 않은 자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불심판을,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을 끌어내어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때문에 어떤 사람이 회개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온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는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것과 같다, 건져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셋째 부류는 그 육체로 더러움에 빠진 자들입니다. 아까도 약간 얘기했지만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삶이 부패되고 타락하여서, 여기 더러움을 헬라 원어를 보면
그 옷조차도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듯이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싫어해라. 싫어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죄에 오염될까 두려워해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만큼은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만큼은, 그 영혼만큼은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든지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를 바라라는 소리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쩌면 과거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큰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겨라. 지옥으로 갈 사람들 건져내라. 육체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들을 싫어하되 내가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믿음에 든든히 서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급류에 막 휩쓸려 내려가는, 수영도 못하는 사람빨, 수영 잘해도 급류 같은 거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구명대를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끊으려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든든하지 못하면 던졌다가 여러분도 같이 급류에 휩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든든히 서서 던질 수 있어야 되죠. 집을 잘 건축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사도 유다는 이 한 장밖에 안 돼 있는 짧은 25절밖에 안 돼 있는 서신의 마지막을 독자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서신들에 나와 있는 송령들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멋진 송령, 닥살라지, 영광송을 송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노래, 시며 찬미죠.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태초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였습니다. 우선 두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우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넘어지지 않게 거침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위로의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 거침이 없게 한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자. 또한 시편 17편 8절에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양떼를 능력의 목자께서 지평야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을 다 쳐내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더라도, 굶주린 우는 사자가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다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그와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흠이 없게 서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25절에 흠이 없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온전한 제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희생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때 제물은 반드시 흠이나 점이나 점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었어야만 합니다.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오더라도 두렵지를 않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망 때문에.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날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루하루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Man's Search for Meaning, 인간의 의미 추구라는 책에서 희망과 용기의 상실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독일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갇혔던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을 보니까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할 때에, 미래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오그라들고 말라 비틀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자살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가 느낀 것은 강제 수용소에서 사람의 내적인 힘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그에게 미래의 목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했다. 근데 여러분, 강제 수용소에 갇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정말 오그라지고 비틀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임신했습니다. 9개월 후면은 정말 아기를 가질 것을 소망하고 지내는데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 아기가 곧 죽을 거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산모나 아빠나 어떻겠습니까?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민 교포들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잘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잘 되리라고 하는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이 굳이 고생하며 살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유명한 19세기의 덴마크 소렌 킬케고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는 절망, 소망이 없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지만 미래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그 능력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는 세세 있음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힘을 내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음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4가지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물론 원어에는 분사로 썼지만 우리말 번역에 처음 건축하라였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라. 아예 목사님, 내 나이가 85세인데 무슨 건축을 합니까? 여태까지 건축해 온 것이 까딱 잘못하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잘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만약에 성령님의 뜻에 어긋나게 잘못 살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꾸짖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근심을 합니다. 너 왜 그러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여러분이 바꿔 살아야, 다르게 살아야, 그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예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첫사랑의 감격 속에 뜨거웠었다고 하면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 쪽에서 하나님과 멀어서 그렇지 그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넷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도 설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주님 만나면 내가 이것저것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감격 속에 드디어 주님 뵙는군요 라고 그의 긍휼을 힘입어 영광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제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첫째는 의심, 어떤 의심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의심하더라도 좀, 잘못하더라도 좀 용서하고 그들이 어떻게든지 믿음이 성숙하게 세워져 가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의 불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붓고 정말 말로 행실로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불심판에서 네가 끄집어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면, 지옥에 있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0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아스카라는 사람이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자기가 돈을 주고 끄집어내려고 리스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마지막 말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있고 조금 더 내가 돈이 있고 하면 더 한 사람, 더 두 사람 건져낼 수 있을 텐데 라는 말로 영화가 끝납니다. 수용소에서 나와서 자유를 누려본, 구원을 받아본 사람이기에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독가스로 죽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을 더 건져주려고 하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더러움에 빠진 자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 주위에 정말 보기에 민망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라고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을 싫어하면서 가까이 하진 않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이 그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오늘도 알코올에, 마약에, 섹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빠져있는 사람들, 사람만큼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긍휼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좀 우리가 서운할 텐데 사도 유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송령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절대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분명히 서게 하실 분이다. 아니, 우리가 설 때에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실 분이다. 기뻐하실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오늘 설교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확실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정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서 하라고 하신 네 가지, 건축하라, 기도하라, 지켜라, 기다리라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잘 건축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재림의 소망, 긍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날 기다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며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두려움으로 싫어하되 긍휼히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넘어지지 않게 지켜 보호하실 분이기에 우리를 훗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이기에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서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배워주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집을 건축하는 자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집을 잘 세워가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여만 집을 잘 세워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평소에 성령님 너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 정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영생 이르도록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긍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는 조만간에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심한 자를 건드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육체의 더러움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믿으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375장을 찬송하고 11조와 헌금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라. 베푸시는 배를 항상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처음 예배하면서 또 우리 전공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오시는 분 같습니다. 같이 수고하시네요. 우리 송현우 선생님 인하시겠습니다. 박수 환영하십시다. 플루트로 도와주셨는데 조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남식을 축원합니다. 이 예배 후에 점심 친교 있습니다. 공산당 구역은 이렇게 비구역이고요. 모두 친교서 나누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지의 정기 원래 있습니다. 속한 지혜 모임도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예배는 드보라 유니스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 잘 하셔서 전도위원들 모두 참석하시고 또한 그 다음 수요일에는 멕시코의 추기성 선교사님 지난 장기 선교팀 갔던 과달라 선교사님이십니다. 멕시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기에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선교부들 잘 준비하십시오. 교육부에서 알립니다.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축구 캠프가 9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1시에 교회 앞 파월 하이스쿨 운동장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학부모 및 EM대학 청년봉사자 미팅이 다음 주 오후 45분에 있겠습니다. 등록은 다음 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문의는 교육부장 윤영엽 지사님께 주십시오. 차량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월 하이스쿨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예배 전에 11시나 10분에 교회 밴으로 가게 집사님이 라이드하고 있습니다. 또 2부 차량대 오늘은 9시 50분에 라이드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수고하시는 학생들 감사합니다. 최영호 나의 전도사님 가정에 지난 수요일 오후에 둘째 아들 하엘을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편 박희만 최미영 집사님 가정이 아래 주소로 약 2주일 전에 이사했습니다. 그동안 첼로로 우리 예배를 돕던 최지혁 형제가 오늘을 끝으로 보스턴에 있는 대학원에 가게 돼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잘 보내기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작성하고 기도의 예배를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들 한 주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성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허락하신 귀한 물질들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나 여러 번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정말 지옥 갈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 세상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축복하셔서 정말 속히 모든 백자들이 다 돌아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반기는
귀한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제 다가온 또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마지막 달을 살아가는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정말 약한 세대에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잘 세워가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주의 긍휼을 마지막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위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돌아봐야 할 자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지켜 보호할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정말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또 학교 때문에 이렇게 떠나는 우리 최지혁 형제 위해,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